기독교와 불교, 거기다 더 유명한 칼 융의 심리학까지 이 세 가지는 같은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사람은 다른 심리학자들은 하지 않는 인간의 영혼을 탐구한 정신과 의사 칼 융입니다. 유튜브 동영상입니다. 칼 융의 충격적 통찰. 몸이 침묵할 때 영혼이 말하기 시작한다. 성적 욕망을 멈춘 그녀의 선택. 빨강 박스를 보십시오. 이 동영상에서 뽑아온 말입니다. 억압된 것은 결코 묻힌 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변형됩니다. 그리고 금욕 속에서 그 변형은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몸이 조용해지면 다른 감각들이 뚜렷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육이 죽고 영이 살아야 한다. 그 얘기예요. 이분은 10년간 눕지 않고 수행을 하는 등 여러 가지 극한 수행으로 갈 때까지 다 가본 성철 스님입니다. 저 서실퍼런 박정희 대통령이 찾아왔는데도 가는 길이 다르다면서 자신의 수행처에서 나오지 않는 초탈한 수행자의 모습으로 한국 불교에 깊은 감동을 주기도 했죠. 유튜브 동영상입니다. 신통을 얻어도 이를 숨겼던 스님들이 신통을 숨긴 이유. 빨강 박스를 보십시오. 동영상에서 따온 말입니다. 조금만 지견이 일어날 것 같으면, 지견, 수행을 해서 뭘 좀 알게 되는 상태입니다. 지견이 일어날 것 같으면 신통이 나는데, 신통력. 신통 나는 거기에, 기적이 나는 거기에 집착할 것 같으면 참으로 저 깊은 데는 못 들어간다고 아주 간곡하게 금지를 했다 그 말이야. 그렇게 해서 육이 죽고 영이 살아야 한다 그 얘기죠. 수행을 한다는 건 육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이 죽기 시작하면 영이 살면서 신통력, 영적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때 그 나타나는 신기한 현상에 집착을 하면 죽었던 육이 다시 살아나서 수행을 망쳐버리게 됩니다. 결국 불교에서도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길을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더 수행에 갈 때까지 다 가본 성철 스님이 그 수행의 끝자락에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기독교는 말할 것도 없이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게 목표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초록박사는 우리의 해결입니다. 모든 사람은 육을 가지고 태어난다. 따라서 자연 상태로는
모두 육이다. 이 육은 성령으로 거듭남으로써 영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육이 죽고 영이 살아야 한다. 그 얘기죠. 그런데 성경이 어떤 깜짝 놀랄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성경이 한 그 깜짝 놀랄 일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이 얘기부터 하는 게 좋겠습니다. 수행의 끝까지 다 가본 성철 스님의 그 수행이 끝났을 때 한국 불교가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스님이 죽으면서 천지가 진동할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을 남기고 간 것입니다. 이 불을 보십시오. 이 불은 지옥불입니다. 불 속에 이건 부처님 아닙니까? 유튜브 동영상입니다. 죽기 전 성철 스님의 고백. 나는 지옥에 간다. 이 동영상에서 뽑아온 말입니다. 회색 박스. 석가와 달마와 가섭과 아난이, 가섭과 아난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직계제자이고 달마는 후에 인도로부터 중국으로 불교를 들여와서 한국과 일본, 동남아로 퍼져나가게 한 그 달마 대사입니다. 석가와 달마와 가섭과 아난이 지옥에서 고통과 괴로움 속에 몸부림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직접 지옥의 모습을 보지 않고서는 상식적으로 절대 생길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동영상을 만든 사람이 한 말입니다. 무슨 말을 했게요? 성철 스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다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성철 스님 말처럼 구원이 없다면 왜 구원이 없겠습니까? 왜? 육을 죽여야 구원을 받는데 육을 죽이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본 것처럼 심리학은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게 가능하다고 했는데 불교가 수행이란 수행의 끝까지 다 가봤더니 육을 죽이는 건 불가능하더라. 증명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그 얘기는 기독교의 성경에서는 수천 년 전에 이미 다 끝난 얘기입니다.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철저히 증명을 해서 다들 볼 수 있게 성경에다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한 번의 증명은 하나님이 미리 다 세팅을 해놓으신 여기 이 에덴 동산, 여기 이 에덴 동산에서 최적의 환경에서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초록박스는 우리의 해결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안 됩니다. 사람의 상태, 천진난만 순진무구, 영이 살기에 좋은 조건, 아담과 하와의 상태였습니다. 여기 선악과 나무, 안 먹으면 육이 죽음. 요거 안 먹으면 육이 죽어요. 생명나무 먹으면 영이 살아남. 이거 먹으면 영이 살아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육이 죽고 영이 사는데 실패. 그렇게 실패를 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습니다.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건 하나님이 최적의 환경을 도와주셔도 안 된다는 게 증명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또 뭡니까? 창세기 4장 25절, 26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이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초록박스는 우리의 해결입니다. 인간이 자체적으로도 안 됩니다. 사람의 상태,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신 아벨 계통, 영이 살기 좋은 조건, 이 셋은 아벨 계통으로 하나님이 주신 아벨의 계통입니다. 아벨의 계통. 그의 아들이 에노스고 영이 살기 좋은 조건이었어요. 비로소 불렀더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믿음이 처음 시작된, 육이 죽고 영이 살 것인가? 믿음이 처음 시작되었어요. 그러니까 육이 죽고 영이 살 것인가?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과 육이 죽고 영이 사는데 실패. 에덴 동산 밖으로 나간 인간에게 하나님이 니들도 선악과 따먹고 선과 악을 알게 됐으니까 니들끼리 한번 잘 해보라고 놔두신 것입니다. 그래갖고 인간이 보기 좋게 믿음으로 떡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 그 무렵에 가서 보니 8식구만 달랑 남고 모조리 육이 죽고 영이 살 수 없는 싹수가 노란 인간만 남은 것입니다. 이대로 갔다간 씨가 섞여서 육이 죽고 영이 살 수 있는 인간은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부랴부랴 나쁜 씨들을 홍수로 다 쓸어버리셔야만 했습니다.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안 되고 에덴 동산 밖에서 인간이 자체적으로도 안 된다는 게 수천 년 전에 성경에 이미 다 확정이 나버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모르는 불교와 심리학 철학이 이제 와서 완전히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좀 전에 그 동영상입니다.
죽기 전 성철 스님의 고백, 나는 지옥에 간다. 이 동영상에서 성철 스님이 한 말만 뽑았습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다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성경에서는 노아의 홍수 때 옛날에 다 끝난 얘기인데 이렇게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할 게 아니라,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성경을 좀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교는 정말 중요한 걸 모르고 있습니다. 구원은 아주 없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있기 위해선 하나님 측에서 폭망 수준의 역대급 희생을 감당할 의향이 있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희생을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마가복음 15장 34절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우리의 초록박스 해결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딱 한 가지 방법, 너희를 위하여, 인간에게 불가능한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러 땅에 오신 것. 나를 버리셨나이까? 땅에 와서 십자가 위에서 참혹하게 죽으신 것.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안 되고 인간이 자체적으로도 안 되기 때문에 딱 하나 남은 방법은 하나님이 직접 땅에 와서 해결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칼융은 육을 죽이고 영을 살리는 게 불가능하다는 자체를 몰랐고, 성철 스님은 불가능하다는 건 알았지만 왜 불가능한지는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불가능하다는 것도 알고 왜 불가능한지도 알고, 그 불가능한 것을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 직접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기이한 해결 방법이 정확히 무엇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걸 딱 세 단어로 요약하고 있는 표입니다. 에덴 동산이 노아의 홍수로 연결되어 가고, 노아의 홍수는 다시 예수님으로 연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세 단어가 성경에서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그 연결의 비밀을 깊이 이해하면 할수록 우리의 성경 이해가 깊어집니다. 따라서 이 세 단어의 연결표는
성경 이해의 기본 틀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성경 이해의 이 기본 틀에 담겨 있는 연결의 비밀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갈 것입니다. 이 기본 틀에 넣어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뿐 아니라 요한계시록과 종말도 확실히 이해가 된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압축된 동영상의 내용을 깊이 다루는 그룹 토크 동영상이 따로 올려져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